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퇴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대로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애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을 피해서 결국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또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베레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위와 부유한 그런 재산을 이용해서 당시에는 값비싼 또 구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성경을 구해서 바울의 말이 참인지 성경을 찾아서 또 연구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자 바울은
함께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혼자 먼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간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오늘날 지명으로 아테네인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에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다음 선교 일정을 의논하고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과 논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온통 도시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도시 이름부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모략의 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에서는 똑같은 신을, 이 아테네 신을 라틴어로 미네르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테네와 미네르바는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같은 신의 이름인데 그리스식으로는 아테네라고 부르고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테네 여신을 같은 어떤 지혜와 모략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쟁과 관련된, 이게 전쟁할 때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전쟁과 관련된 작전, 지략 이런 것과 연관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미네르바 여신을 의학이나 기술이나 무역 이런 것들을 관장하면서 지혜를 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주는 신이라는 면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까운 외국어대에도 그 광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학 캠퍼스 안에 가보면 이 미네르바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 안에 지식의 신으로 알려지는 이 아테네, 미네르바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광장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미네르바라고 불리우는, 또 그리스식으로는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여신을 좋아하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 이름 자체를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따와서 부를 정도로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배우고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성향은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당장 달려가서 지금 들은 신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에는 도시 전체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의 신전과 우상들을 위한 제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놓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아테네의 실상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아테네 시민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또 회당 주변에 모여있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논쟁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에 찌들은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울분이 솟아서 바울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논쟁을 했는데 논쟁의 주 대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테네 도시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테네라는 도시의 특성상 온통 우상에 쩔어 있는 이 아테네 도시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도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 도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세상 신들 가운데 하나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여러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도 논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변론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이 이 지경이니 회당 주변에 모여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모여있는 소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회당 주변에 모여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이방 신들과 온갖 신들 가운데 좀 뛰어나고 탁월한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주변에 모여있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또 논쟁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아테네 온 도시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무익함을 이야기했고 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워낙 학식이 뛰어나고 또 언변에 능했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사를 공부하면 등장하는 그 철학 한 계파의 이름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인간이 행복하면 좋은 거다. 그것이 선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고요. 또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연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이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바울은 논쟁했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결코 말로, 논리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말로는 바울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저 말쟁이, 말만 잘하는 놈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맞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철학자들 속에서 그들과 맞서서 전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 특성과 논리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 아주 쟁쟁한 철학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논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쟁쟁한 철학자들과 말로 겨루어서 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멋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렇게 말로써, 논리로서는 그들을 제압하고 눌렀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멋지게 이들과 논쟁했고 말로는 그들을 이겼지만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새로운 신이 또 하나 등장했구나 라는 정도로 듣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붙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지명은 아테네 안에 있는 중앙 광장 언덕
철학으로 이렇게 형성된 중앙 광장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거나 아테네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논쟁하고 하는 것을 보면 늘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논쟁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장소로서 아레오바고라는 지명이 늘 등장을 합니다. 자,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또 쟁쟁한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위 중앙광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22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쭉 읽어가면 바울의 말이 좀 어렵게 우리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한 말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또 써놨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 아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시민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논쟁할 때도 아주 달변으로 또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또 수준 높은 그런 말들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접촉점으로 해서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내가 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소개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처럼 뭘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와 또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어리석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만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2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계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지식적인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지식적인 것들을 섞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연설, 이 설교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설교였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 충족시켰을 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그 믿은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레오바고, 그 토론하는 그 광장, 언덕을 관리하는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를 대표적으로 둘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 훌륭한 철학적인 논리적인 연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새로 못 들어보던 것이네 하는 정도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나는 언변이 짧아서 전도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학이나 논리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논리로, 지식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철학의 토론의 광장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주 철학적인 논리로 그들의 철학적인 허점들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아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철학적인 논리와 논조, 자신의 지식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온갖 철학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지식과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내가 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실패한 그 경험 때문에 철학과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철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은 미련해 보이지만, 당장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마디씩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바울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성경 지식이 짧고 말주변이 딸린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미련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 어눌해도 성령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용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눌하고 지식이 딸려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어눌하고 빈약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온갖 철학과 논리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철학과 논리와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미련한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됨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우리의 지식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약점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미련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말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이놈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북극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